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 금요 찬양 기도회 그리고 오늘 주일 오전 말씀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지금 욥기를 본문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욥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욥의 고난이 내 고난인 것 같고 욥의 탄식이 내 탄식인 것 같고 욥이 받고 있는 연단이 어느덧 제 연단이 되었음을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욥을 묵상하면서 그 욥의 고난을 통해 주시는 묵상의 말씀이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정에 누구나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욥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제가 여러 번 계속 욥이 당한 고난을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종들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렸고 건강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몸에 질병까지 찾아왔고 게다가 친구들은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네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계속 물었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죠. 욥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상처투성이로 물들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죠. 요즘 새벽 묵상을 통해 욥의 연약함을 함께 보면서 욥에 대한 연민의 마음, 위로의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욥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끝까지 걸어갑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그의 신앙 고백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의 기가 막힌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고백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드리는 신앙 고백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 중에 드리는 신앙 고백. 네,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같이 9절 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것이 첫 번째 욥이 고난 중에 주님께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인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는 않아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보이지는 않아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에서는 욥의 의로운 삶, 그리고 갑작스럽게 닥친 사건, 그리고 고난의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 그리고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이 속한 욥기 23장은 대화 부분의 중반부인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충고에 욥이 응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단정하면서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의 이 말에 억울함을 느끼고 신앙에 많은 혼란과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 욥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욥기 23장인데요. 방금 읽었던 8절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지금 믿음의 공백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자신에게, 하나님께 아무리 묻고 기도하고 외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장 9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나는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배울 수 없구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보십시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9절 보실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도마와는 달리 욥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욥은 그래도 입술로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바로 첫 번째 이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고백을 하는 자들 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분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분께 믿음으로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고 계심을 믿으시면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펴지잖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주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주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찬양 가사가 뭐예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주님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 주님이 가만히 계신 듯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물어도 응답하시지 않고 대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관목하시는 것 같고 나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고난 중에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원하고 계십니다. 욥이 이 신앙 고백을 첫 번째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순전하게 빚어가고 계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떤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금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신앙 고백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모르는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 욥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두 번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네, 이 고백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 말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고백이었고요.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욥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길이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자기는 몰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야다라고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내 앞길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은 내가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던가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윗의 인생의 여정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시니 아무리 앞이 캄캄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는 몰라도 주님이 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서 12절도 보실까요?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도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이 내 캄캄한 흑암과 같은 고난의 길을 비춰주시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힌 우리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의 끝을 이미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전체 지도를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에서 명확하게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도 주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어느 길,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나는 몰라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반드시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은 두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의 가야 할 길을 아신다는 고백은요, 어떤 고백과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그냥 알기만 하는 주님으로 대하지 않고 아시는 주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고백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걷게 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나이가 든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을 끌려 생명길로 하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 진자의 목같이 우리를 그 정부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은요, 주여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욥의 이 고백을 너무나도 기다리셨고 욥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고백을 드린 욥을, 이 욥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고난 중에 누가 오늘 욥과 같은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단련을 통해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금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요, 고난 중에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고백까지 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고난을 나를 순금처럼 단련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한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최고의 고난의 길 끝에서 드릴 수 있는 자, 순금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 중에 너무도 고통스러웠지만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 자신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순전하게 빚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고난의 중간의 길에 서서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지요.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전하게 빚어가고 계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순전함, 오전에 주셨던 말씀 3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순전함.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순전함.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끝까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소망의 순전함. 세 번째는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순전함. 기억하기 쉽게 말씀 주셨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순전함. 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순전한 소망, 순전의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이 금을 태웁니까? 태우지 않아요. 정화시킬 뿐입니다. 깨끗하게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작업을 불이 하는 거예요. 불. 1000도 이상의 불 속에 집어넣어야 비로소 순수한 금이 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고 순전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은 이 과정을 통해,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뒤에 순금같이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순금으로 빚어지고 있는 자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고난의 길이 힘들어도 순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중에 순금의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용광로가 뜨겁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한 연단과 단련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빚으신 순금과 같은 순전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금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전한 예배 드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계속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순금으로, 순전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연단의 과정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욥을 통해서 왜 오늘 우리에게 고난 중에 드리는 신앙 고백의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고난 중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요,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베일에 쌓인 신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베일에 쌓인 신앙, 가려진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베일에 쌓인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베일에 쌓여진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난을 통해 베일이 싹 벗겨지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소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소망이 없고,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갖고 있었던 것을
각 고난을 통해 베일이 싹 벗겨지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베일에 벗겨진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고난 중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물질의 고난 속에서, 자녀들의 고난 속에서, 건강의 고난 속에서, 관계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 욥기를 통해 그의 고난, 그리고 그의 탄식, 그의 연단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 속에서 드리는 그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연단을 달게 받고 베일에 벗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으로 이 찬양, 우리의 진짜 신앙, 베일에 쌓여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걷어지는 진짜 참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서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내 길을 알고 계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린 신앙 고백은 도대체 언제 드린 것인가요? 여러분 형통할 때인가요? 아니면 고통 중에서 드렸습니까? 고난 속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 진짜임을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일에 벗겨진 진짜 신앙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앞길을, 내가 가는 길은 나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를 주님의 길로 이끌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오전에 주신 말씀대로 고난 속에서 빚어지는 순전함 제게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순전함을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소망의 순전함을 주옵소서.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순전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빚으신 순전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순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찬양합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순전함이 되기를 원하셨어. 끝까지 주님만을 기다리는 소망의 순전, 그리고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순전함을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이여, 주님의 기뻐 오며 하신 뜻을 다할 수 없이나 확실한 것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순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너무나도 불순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주님과 나 사이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 순전한 소망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금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쁨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내버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년 이상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 이강래 집사님, 장선희 안수 집사님, 고난 가운데 있는 필그림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성원 집사님, 어제 저녁에 심근경색 시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는 기도 우리가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에 소장 쪽에 출혈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새벽에 이복순 집사님 또 병원으로 가셨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새벽에 시술한다고 급히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술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검사 과정이 지금 계속 늘어져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피는 계속 새고 있는데 검사는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조수진 자매님 딸과 어머니가 심히 답답한 가운데 있으니 검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시술이 필요하다면 빨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치유 그리고 회복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이 시간 조성훈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생사하고 하나님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발견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겸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순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을 하반기에 각 교구별로 야유회가 있습니다. 교구별로 야유회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차량 및 후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11월 8일 토요일에 5교구 야유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리고 오후 예배 특별히 찬양 축제로, 찬양 대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성훈 집사님 지금 언제 시술이 시작될지 모르는데 지금 답답하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면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쪽 예수병원 그 안에 면회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전화로 연락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주정헌금 이정님 안솔 집사님 주님 앞에 드리셨고요.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허순의 안솔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솔 집사님, 윤순달 권사님, 신남손 안솔 집사님, 김경만 안솔 집사님, 박원하 목사, 김학섭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이 아무리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할지라도 아무 해석이 되지 않는 답답한 고난의 길을 오늘도 걷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있다면 고난 중에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끝까지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을 드린 욥을 주님이 끝까지 걷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순금처럼 만들어 가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고난 중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곳에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병중에 있는 성도들 머리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